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알 거고요. 41장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1장 맨 마지막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험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판석에 나와가지고 누가 참 신인가 그리고 우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어차피 양형제라는 사람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잠깐 설명하고 짧게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호와 증인을 갖다가 창설했던 사람이 1852년도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7살 때, 1870년에 17살 때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끝없는 논쟁을 갖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랜 시간을 갖다 토론한 후에 그가, 지옥이 없다라는 거에 설득을 당해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지옥이 없다라는 거에 설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갖다 보면서 그 기독교계에 보면 예정교리라는 게 있죠.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 그리고 끝없는 형벌, 이 형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난 이후에 1914년도에 예수께서 영적으로 자기한테 재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돕는다라고 얘기해서 이미 1914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여호와 증인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들의 교리에 보면은 미카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카엘 천사의 화신으로 본 거예요. 미카엘 천사의 화신으로.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삼위일체 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그 삼위일체 있죠. 그걸 갖다 여호와 증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14년도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미카엘 천사가 예수님이신데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고 지금은 하늘 반열 14만 4천 명과 여호와 증인들 땅 반열이죠. 땅 반열과 함께 영적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적은 무리고 1935년도에 이 수가 다 찼대요. 14만 4천이 하늘반열 14만 4천이 그 수가 다 차고 지금은 땅반열만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라는 이 부분과 지옥이 있다 없다 가지고 끝없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 17살 때 지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서부터 만들어낸 게 파수대라는 건가 어떤 소책자를 갖다 만들어서 뿌리면서 여호와 증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어, 말하자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옥이 있네 없네 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역자죠. 그런데 지옥이 있다 없다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파생이 됐다라는 거, 여호와 증인이 여기까지 파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여기에서 41장에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증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도,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역사를 갖다 주관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과도 같냐면은, 어디에서 샘 근원이 터졌어요. 샘 근원이 빵 하고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 끝없이 그 샘 근원에서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이 나오면은요, 그 물길이 이렇게 서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길이 하나씩 이렇게 잡혀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많은 물로 샘 근원이 터져서 처음에는 적게 물이 나왔다가 나중에 폭발하듯이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물길이 딱 만들어지면서 강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강줄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그 강줄기라는 것이 역사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역사는 강줄기의 그 줄기가, 강줄기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쫙 생기듯이, 물길이 생기듯이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너는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꺾어져라를 누가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의 앞에 일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도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동방에서 불러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남자가 굉장히 많죠. 여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절반이나 여자고 절반이나 남자지만 결국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 서로의 분기시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남자나 여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배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지금 41장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41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에 나와요. 그리고 41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중간중간 그냥 좀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그 모세에게 소개시켜줬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도 나고 끝도 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이 모든 것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유일무이한 음, 만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나. 자,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요, 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을을 몰고 올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경고히 하는 것을 우상을 경고히 하더라는 거예요. 공단성. 지금 한다는 게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도 서로 격려를 하지만은 마귀와 그의 자식들도 서로 격려하고 복돋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쌓은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못 박는 일, 견고히 세우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어, 고레스 왕과 대적하는 제국의 자구책이라는 것이 우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흔히 기독교계는 어떠한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그죠? 그렇죠. 믿어. 무조건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해. 믿어.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막연하게 하는 말 있죠. 막연하게 하는 말. 옛날에 도읍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두부 사러 오시면은 하는 말이 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어, 자네는 믿어? 그러면은,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탁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두부를 사러 와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믿어? 그러면, 아, 예, 믿죠.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가버려. 그렇게 딱 뭐냐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믿어? 기도해. 이건 되게 이거 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아름다우나 틀린 말이 있고요. 말이 거치나 진리가 있어요. 맞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친데 진리는 듣기 싫어해요. 엄청 싫지.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비진리는 듣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우상을 경고히 한다라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믿어,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고요.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자기네들은 견고하게 쌓는 건데, 우상을 견고히 못을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허공에 떠들어갔다니,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보면 돼요. 우상숭배라는 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믿기만 하면 돼. 뭘 믿으라는 건데, 뭘. 믿기만 하면 돼. 하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뭘 믿으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자,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확 뒤바꿔 버리면서 통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어,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뜻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8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진짜 이건 찬송가에도 나오는 말이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읽기만 할게요. 그러나 나의 종, 8절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찬송 많이 부르죠. 복음 찬송. 그리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허무한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상입니다.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송가 있잖아요. 네, 이 찬송가가 이사야서 41장 이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벌레 같은 야곱,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부패한 어떤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물질에서 보면 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식물을 파괴하는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파괴할 때 그 해충들이 나오죠. 해충들. 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이 구데기 같은 놈들아, 지렁이 같은 놈들아,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 문자대로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러잖아요. 그건 좀 그죠?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 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 네? 말 안 들으면 그 소리야. 그렇죠. 이 밥값도 못하는 버러지 같은 놈아. 이거 많이 들었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버러지 같은 너희 아빠 이랬을까?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예수님이 들어요. 내 입에서 나와서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어요. 예수님을 뭘 봤어요? 해충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벌레로 봤다고요, 벌레로. 그렇게 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게 본 거.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놈아! 라고 너 야곱아, 이게 사실은요, 너희가,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대표적인 자기 조상이에요. 12지파를 낳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벌레 같은 너 야곱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벌레처럼 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되게 떠받들면서. 우상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벌레처럼. 그렇지. 하나님은 회충처럼. 하나님은 부대기처럼. 하나님은 지렁이처럼 보고 우상은 그렇게 떠받들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 같아요. 그렇죠. 역설적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가치한 존재.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 15절 한번 볼래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산과 작은 산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부스러기나 겨는 미천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벌레 지렁이나 부스러기 겨는 같은 동의어죠. 같은 말.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나 산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오히려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70년, 시년을 만났을 때 그때 시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새 타작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작기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종교적 권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이스라엘이 한 언덕, 즉 세계 열방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것. 초두의 한 인물이 나왔죠. 4장 2절에 보면 이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데, 자 16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여기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곡식을 갖다가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 채로 까불리죠. 그렇죠. 까불릴 때 실제로 알곡은 채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고 그 껍질은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잖아요. 습성이 그러잖아요. 채 안에서. 그죠? 높게 한번 쫙 뿌려가지고 딱 내리면은 껍질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훈계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자식은 훈계를 하면 당신 뭔데 나를 훈계해 하고 뛰쳐나가버리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면 몽둥이로 아무리 때려도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죠? 그렇지. 살려달라고 하면서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심판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은 채로 날렸을 때 바람이 불어서 껍질은 바깥으로 날려버리고 알곡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하나님인가? 바람이 영들이겠죠. 영. 자, 여기서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면은요, 알곡도 뛰쳐나가 버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고, 심판의 때에 대적들을 껍질처럼 날려버리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도록 할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죠. 그렇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땅에 있을 때는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갈증을 느낄 때, 갈증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을 갖다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는데 성경에서의 갈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적으로는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갈증을 느끼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돈이 자, 없을 때.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젊은 여자들이 그 명품 가방을 못 사면은 막 갈증을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자 입장에서는 갖고 싶은 차가 있는데 막 그 차를 못 사고 막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막 폭력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 보면은요, 영끌도 있지만은, 영끌에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도 많아요. 월세방에 살고,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벤츠를 뽑아요. 그런 사람 그런 젊은 청년들 많습니다. 많지. 많아요. 그래가지고, 봉급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00을 받으면 벤츠에 180을 쏟고 자기는 2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요. 당연하지. 진짜 막 찢어지게 살더라도 벤츠는 관리를 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고 내릴 때 폼이 난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예, 폼이 난다. 홈생. 그런데 이게 갈증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벤츠 사고 그렇게 다니면은 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갈증은 끝없이 이렇게 막 물을 갖다가 구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끼는데 혀가 마르고 막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이들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과 죽음의 땅을 의미하는 나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징계 아래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광야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러나 연단을 받고 있는 상태겠죠. 연단을 받고 있는 상태. 그걸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와가지고 갈증을 해소시켜줬죠. 근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여기서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있지만은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권세는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없어. 생명이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르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광야에서 기도를 했어요. 나의 심령 상태가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였었는데, 참되신 남편, 참되신 아버지, 참되신 친구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라났다. 이걸 단체적으로 적용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자면 누가 참신인가? 이게 이제 재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서 가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전체적인 얘기는 참신과 우상을 갖다 지금 가리는 얘기인데, 우상은 장차 될 일을 갖다가 알지 못하죠. 우상이라는 존재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 보라고 해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역사의 주권자인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권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 이거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 자, 요게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게요. 후서. 고린도, 죄송한데 전서 같은데요, 전서. 고린도 전서 10장. 10장이요. 찾았어요? 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게 본보기라고 얘기하죠. 아까 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 그러니까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갖다가 체에다 담아가지고
까부리면 껍질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옮겨요. 그러면 알곡은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가라지들은 여기가 좋사오냐고 남으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2단계를 거치잖아요. 42단계를 거쳐갈 때 알곡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겨지는 그 순간에 알곡들은 따라가려고 하죠. 네. 그런데 쭉쟁이나 껍질은 남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에 한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구원파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11년을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11년 동안에 엄청난 열심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은 안 들어와요. 성경에 있어도 그런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제사함 받았네, 너 제사함 받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을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거야, 거기에. 이게 채로 채질을 할 때 껍질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한 군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말씀 따라. 말씀 따라가죠. 음. 남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 따라 앞으로 그 역사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가 지금 우상이 된 거죠? 목사. 조용기 목사가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우상이 되어 있죠? 능력 받았네. 방언했네, 안 했네. 요거 가지고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저 멀리 가셨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군데에 딱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자,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장차 당할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말까지 말하지 못한 것이 우상입니다. 24절을 보도록 할게요. 24절을 보면, 자, 잠깐만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요, 이 말이 나오죠. 최종적으로. 11절, 9절서부터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다 본보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십상이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갑자기 확 전환되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러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호와 증인을 만든 그 창시자 러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너무 인간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영혼 소멸설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이요. 2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귀신도요, 성경 가지고 떠들어대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드는 성경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한 군데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자, 20살 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토가 된, 그러니까 20살 때 나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고, 40대 때 나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년 때, 청년 때에, 뭐 때에 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20살 청년처럼 놀면 그게 철딱선이 없다라는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젊게 사는 건 좋은데, 나이에 맞지 않게 구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어떤 말씀을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오늘의 양식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먹은 양식이 내 배에서 소화가 안 되면 배설물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속에서 썩어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맞죠? 부패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이사야서 24절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며 그들의 예배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헛되며 허무하며 공허하며 이게 우상이에요. 진리는 참이에요. 참된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내가 오늘 먹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 맛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한 달 동안 그것을 먹으면 그 맛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맞춰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매일 주는 만나예요. 그것을 내일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벌레가 난다. 네, 마치겠습니다.